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니까 힘이 납니다. 지금 108도량 대보각사에서 복을 받고 행운을 받고 술술 풀리는 108 다란이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8군데 명산대차를 밟음으로써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가지 복을 받고 염주알을 하나씩 모을 때마다 나에게 고통 번뇌가 사라지고 염주알이 모일 때마다 복덕과 공덕이 증장되고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고 나의 마음이 확 바뀌는 108 산사순례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화를 내면 화가 따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 강론하고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을 사이에 둔 자한과 피한 고통으로 가득한 이 언덕에서 행복한 언덕으로 건너가려면 이 금강경이라는 불가의 대승경전, 이 금강경의 대승경전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바람이라도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피안에 도착하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맙고 감사한 뗏목이라 하더라도 뗏목이 있어야 우리가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뗏목으로 인해서 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 뗏목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뗏목을 머리에 쥐고 다닌다든가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그래서 달을 보았거든. 달을 쳐다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고통의 이 바다에서 행복의 저 바닥으로 건너가면 그 뗏목에 해당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00가지 병이 있으면 1000가지 약이 필요하고 10,000가지 병이 있으면 10,000가지 약이 필요합니다. 중생들의 고통 번뇌가 84,000가지이기 때문에 그 84,000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설법도 84,000가지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번뇌는 108번뇌고, 그래서 108번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밉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몰라주고 미움, 원망, 짜증, 고통, 괴로움, 이런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고통의 감정이 108번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8번뇌를 108도량 대보각사에서 108산사순례를 통하면서 또 술술 풀리는 108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화를 내면 화가 따른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화는 화를 부른다. 즉 성냄은 명과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명을 짧게 하고 복을 감합니다. 불교를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중에 니르바나란 말입니다.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열반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 위 없는
행복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화는 작게 내고 웃음은 많이 웃을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이 부처님의 84,000법문을 녹여서 금강경의 핵심을 담아서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내게 되면 스스로의 명과 복을 감하게 되는 거예요. 화는 작게, 웃음은 많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자성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감명복이에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명이 짧아지고 복이 짧아진다. 또 화는 공동체를 파멸시켜요. 가족들끼리 맨날 화 많이 내보세요. 아빠가 화 많이 내고 엄마가 화내고 짜증내고 그 공동체 가족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단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 상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화를 불러들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타오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제1순위의 가족이 딱 바뀌면 서로 제일 미워하고 화를 내야 될 대상 1순위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있지만은 또 제일 화 많이 내고 제일 짜증 많이 내는 대상 1순위가 남편, 아내, 아들, 딸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고 제일 짜증을 많이 내고 밖에 나가면 화도 절제하고 또 밖에 나가면 많이 참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안 참잖아요.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자,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결혼하기 전에 형제끼리는 정말 잘 지내고 그리고 형님이 끌어주고 오빠가 땡겨주고 동생이 따라오고 했는데 그 어린 형제들이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고 직장도 들어가고 해서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시 아들, 딸을 놓고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잘 지내던 형제가 그렇게 잘 지내던 남매, 자매가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의 이해타산 때문에 1년에 추석이나 설날에 한 번씩 볼까 자주 보기 힘들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들 10살 때 또는 10대 때 그렇게 잘 지냈던 형제, 남매, 자매, 오빠, 여동생, 누나, 언니가 집에 자주 보고 잘 지냅니까? 자주 보기도 힘들고 원수 안 되면 잘 지내는 거예요. 맞죠? 왜? 여러분들이 형제를 신경 쓰기 전에 남편, 아내와 아들, 딸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사랑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화를 작게 내고 어떻게 해야 웃음은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해서 명과 복을 더할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로히나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전생에 버럭 화를 잘 내고 별명이 버럭공주입니다. 누구처럼 버럭 화를 잘 내고 수시로 짜증을 잘 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수시로 짜증을 잘 내고 버럭 화내고. 그 때문에 금생에 공주의 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전생에 화를 많이 낸 그 업으로 금생에 공주의 몸이긴 하지만 심한 악성 아토피 피부염을 앓게 됐어요. 정말 악성 아토피 피부염, 잠 못 잡니다. 간지러워가지고. 이런 피부염 누구나 크고 작은 피부염 다 알아봤잖아요. 간지러워서 가려워서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누르다장, 즉 우리가 잘 아는 아난존자가 공주에게 말했어요. 악성 피부병으로 정말 고통받고 너무 간지러워서 끓여가지고 그 고운 여인의 몸이 살이 다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벌겋고 앉았다 일어나면 뭡니까? 마른 버짐, 흰 버짐이 온데 바닥이고 땅바닥이고 장판이고 다 떨어지고 남자가 왔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자 이 아난존자가 공주에게 뭐라 말했냐면, 공주시여 모든 재산을 다 보시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스님들이 공양할 공간인 공양간을 하나 새로 지어드리세요. 그리고 절에 들어와서 살면서 참회 기도를 하시고 또한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 욕실, 하수구 등 사찰의 모든 더러운 것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이런 인연설화에 기인해 가지고 지금도 사찰에서는 몸에 중병이나 고질병이 있으면 참회 기도를 하면서 보살행을 하라고 시키는 관습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아프다든가 정말 이 전생의 업의 병으로 고통받고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도 절에서 몇 달 살면서 이러한 관습을 딱 지키고 하면 어느새 건강도 좋아지고 업장도 소멸되고 소원 성취가 되고 잘 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공주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화냄의 업보를 모두 떨쳐버리고 피부병을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아난존자 시킨 대로 이렇게 절에서 살면서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면서 보살행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아난존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우리 몸에 독소가 나옵니다. 자, 산모를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아기가 한 100일 정도 되는데 영아입니다. 깐난아기인데 엄마가 남편이 돈 작게 준다고 월급 작게 갖다 준다고 과함을 지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러고 나서 셰프를 했다가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 아드레날린이 섞인 우유를 먹고 아기가 30분에 그 모유를 울컥울컥 다 토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보너스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보너스까지, 월급에 보너스까지 한 500만 원 더 줬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네. 남편한테 숨겨놓은 보너스 500만 원 받았다면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네, 그래서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모유 수유를 하니까 베타 엔돌핀, 그 모유 속에 베타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 베타 엔돌핀이 섞인 우유를 먹고 아기가 소화도 잘하고 트름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 화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화는 최대한 작게 내고 웃음은 최대한 많이 웃어라. 어느 선생님처럼? 밥담 선생님처럼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주인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는 이 밭에 보리와 콩을 항상 관리를 해라. 그래서 보리와 콩을 관리를 잘하고 지켜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자신의 임무가 보리하고 콩을 지키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앞마당에 양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리와 콩을 마당에 추수해가지고 늘어놓은 것을 2마리 정도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5마리 정도를 관리하고 보리와 콩을 추수해가지고 딱 햇빛에 좀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양들이 와가지고 5마리 중에 2마리를 다 먹어버렸으니 그 여종이 주인한테 혼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니는 내가 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하는데 이 보리하고 콩을 지키라는 것도 못 지켜가지고 양들이 다 먹겠나? 그러니까 여종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종이 그 다음부터는 보리하고 콩 먹으러 오는 양들한테 닥치는 대로 막대기로 그 양들을 두들기 패는 거예요. 이놈들아, 니 보리콩 더 먹으면 나 주인한테 쫓겨난다. 야, 이놈들아, 보리콩 인들 오지 마라. 닥치는 대로 막 저 있는 양 한테까지 가서 막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도 많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양도 화가 나니까 양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뿔로 여종을 막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됐어요. 여종은 양들을 보면 닥치는 대로 막대기로 두들 패고 보리콩 먹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양들도 화가 나니까 여종만 보면 닥치는 대로 뿔로 들이받아 보고 저녁에 여종이 촛불을 들고 있어요. 촛불. 촛불이나 막대기나 비슷하잖아요. 저녁에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양들이 저 인간이 또 우리 때린가 보다 싶어서 뿔로 그 여종을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니까 촛불을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촛불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양이 뿔로 들이받으니까 어이구 하면서 촛불이 양의 등으로 떨어졌어요. 양은 양털이 있잖아요.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등에 붙어가지고 양등에 있는 양털로 순식간에 털이 불로 인해서 확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양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양이 뜨거우니까 온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들이받았어요. 근데 등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러니까 등에 있는 불이 다른 양들한테도 옮기고, 그리고 그 집안에도 이곳저곳에도 불이 올라붙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마을 전체가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는 뭐가 있었냐? 산과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산에는 500마리 원숭이가 있었는데 삽시간에 타오르는 불 때문에 원숭이들은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개성으로 말했습니다. 뭐냐? 성내며
서로 싸우는 틈에 머물지 말라. 안타깝도다. 양과 여종이 썩내어 싸우는 바람에 그 집안과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었구나. 여기서 첫 번째 공주의 이야기는 화를 많이 내면 몸에 병이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50대 이후에 화를 버럭 네, 안 할겁니다. 그래서 버럭 하면 반드시 병이 오고 몸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주 이야기는 화를 많이 내면 몸에 병이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두 번째 요종 이야기는 화를 많이 내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냄, 즉 화의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냄은 모든 착한 법을 잃는 근원이요 온갖 악한 세계에 떨어지는 원인이다. 그래서 불가의 삼독심도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 천수경의 말씀에 원하 속단 탐진치, 부처님이시여 원하옵건대 하루빨리 탐진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끊게 해 주십시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것이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관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왜 고생할까?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에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6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 말이 꼬여가지고 무리하게 집 문서, 땅 문서, 아파트 문서, 논문서 다 접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봤고, 그리고 또 나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가상화폐 다단계 그거 투자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 봤고, 그래서 이 불가에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야말로 삼독심이다. 삼독심. 이것을 바로 알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도 좀 작게 내려 하고, 이렇게 밥 먹고 내가 다리 뻗고 자는 조그만 집 있고 아들 딸들 있고 이렇게 별 탈 없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스마무 완전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성냄은 악한 말을 내는 창고요 재앙의 칼이고, 성냄은 잘 익은 곡식 위에 내리는 우박과 같아서, 곡식 추수하려고 하는데 우박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내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곡식들을 못 쓰게 만들어요. 성냄을 버리고, 자, 제가 합장하겠습니다. 선장하겠습니다. 성냄을 버려라. 성냄을 버려라. 성냄을 버려라. 성냄을 버려라. 화를 많이 내면 화가 따른다. 성냄을 버려라. 관세음보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화가 일어날 때 일단은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화를 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결혼하면 행복하게 힘들더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것보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홍진동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자중해야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화가 날 때, 사람이니까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그 화나는 순간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외치면은 그 화가 조금 누그러듭니다.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면 화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10배, 100배, 1000배로 화가 커집니다. 순간 화를 못 참아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도 순간 화를 못 참아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순간 화를 못 참아가지고 층간소음, 한여름에 덥다고 위에서 애들이 막 쾅쾅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덥고 하면 불 켜질 수는 없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내 밑에 사람인데 좀 위에 조용합시다. 층간 시비가 붙어가지고 살인사건 나고 순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정말로 이 화를 낼수록 화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염송하고 지장보살 염송하고 또 화가 난다. 여러분들 화가 또 욱하게 올라온다. 화가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화를 내면 참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참을인자를 보면 마음 심자 위에 가린자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참을인자 아닙니까? 왜 참기가 힘드냐? 칼로 심장을 탁 눌리고 있으니까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웃으면서 참으려고 노력하고 또 금강경을 독송한다든가 신묘장구를 대단하게 든다든가 또 화가 난다. 화가 내려간다. 그러면 유튜브 법단생 딱 쳐가지고 술술 풀립니다. 노래를 불려요.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이렇게 화가 딱 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한 곡 딱 부르면 사 이렇게 내려갑니다. 본문 마지막에 술술 풀릴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어떤 분 이럽니다. 스님요, 내를 화를 안 나게 해야 될까? 뚜껑을 안 열리게 해야 될까 합니까? 그런 말을 중요합니다. 왜 내를 뚜껑을 열리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줍니까? 뚜껑 열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잘 들으세요. 이 뚜껑이라니까 이제 마음이 넓고 도량이 넓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뚜껑이 큰 소뚜껑과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열을 올리고 웬만큼 온도를 가하고 웬만큼 뜨겁게 하고 웬만큼 약을 올려도 뚜껑이 쉽게 안 열려요. 그런데 라면 한 개 끓이는 냄비 있죠, 냄비. 예? 1분이면 뚜껑이 빠르르 뜹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리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 도량, 마음 그릇을 소뚜껑처럼 키워야 돼요. 양은 냄비 라면 한 개 끓이는 그 양은 냄비 그거는 이제 물 딱 붓고 1분도 안 돼가 그러니까 뚜껑을 열리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뚜껑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자신의 마음 그릇의 크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하고 수행 참선을 하고 108배를 하면서 나의 마음 그릇을 조금씩 넓히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함으로 앉으셨죠? 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줄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마음 도량을, 마음 그릇을 크게 할수록 이 뚜껑이 열을 받아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고집이 세도 안 되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이, 뭐, 그런 거, 배척합니다. 근데 부자 아빠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볼까? 하면서 검토를 합니다. 그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차이예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남의 말을 때로는 귀담아 들을 줄 모르면 평생 고생하고, 그리고 3대가 망하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딱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스님은 전체를 보고, 공동체, 보각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패가 망신한 3대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말에 오나라의 왕, 이 부차가 궁궐에 새 노비를, 새 종을 들였는데 바로 구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구천은 원래 월나라의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바로 노비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끼리 싸워가지고 상대방 나라 졌다. 그러면 상대방 왕이나 왕비나 또 세자나 살려둡니까? 안 살려둡니까? 싹을 없앤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이 9천만 오나라의 노비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9천이 오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9천이 이제 오나라 왕 부차의 노비로 이제 떠나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하들이여, 내 그대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나라까지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오나라의 포로가 돼서, 노비가 되어서 오나라 왕 부차의 노비로 들어가다니 신하여 정말 미안하오.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전하,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목숨을 지켜야만, 목숨을 보존하셔야만 훗날 큰 일을, 거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힘드시지만은, 지금 오나라 왕 부차의 노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괴롭겠지만은, 이 고난만 극복하신다면 틀림없이 훗날 기회를 도모하시고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부디 목숨을 보존하소서. 이래가지고 우리 영화에 보면, 남한산성 영화 보면 우리나라의 왕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에게 삼배를 올리더라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구천이 오나라의 도성에 가서 정말 사람답지 않은 취급을 받았어요. 한나라를 다스렸던 왕을 빤스만 입히고 위아래 다 벗겨가지고 정말 돼지보다 못한 천민의 신분으로 구천을 부리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은 일국의 왕이 정말 머슴보다 못한 천민으로 전락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오나라 왕 부차의 노비로 하면서 굳은 일을 다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오나라의 왕 부차, 즉 오나라 왕 신하들이 폐하, 저 월나라 왕 부천을 당장 죽이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거사를 도모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폐하를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이래 충신이 조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필요 없다. 저 지금 신하들도 없고 밑에 군사들도 다 죽고 가족들도 다 죽고 저 하나뿐인데 저놈이 무슨 훗날을 도모하겠느냐. 한쪽 신하들은 저 구천왕을, 지금 천민이 된 구천왕을 죽여버리라고. 한쪽 신하들은 아무 쓸모없는 천민으로 전락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저 구천을 천민으로 해가지고 살려두시고, 그리고 폐하에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변소 청소하고 돼지우리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일국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부차 폐하의 명성이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차왕이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구천을 살려줬어요. 살려줘가지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구천은 자기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잡혀들어서 포로가 되고 천민이 되었으니 자기 원나라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어금니를 깨물고 대왕이시여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대왕의 허드렛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만 살려준다면 어떤 일도 제가 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살려주신 대가로 이 은혜를 평생 백골난방하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하하하, 내가 너를 죽이라고 하는 신하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특별히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짐을 위해서 오로지 충성을 맹세해야 할 것이니라 하니까 그 천민이 된 구천왕이 예 알겠습니다. 폐하. 이러니까 옆에 충신이 임금이시여 저놈이 지금은 빌고 있으나 목숨을 구걸해서 필시 힘을 길러 호랑이처럼 나중에 달려들 겁니다. 원컨대 저자의 목을 당장 쳐 화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충신의 말을 무시하면서 어허 저놈은 안 죽여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살려주면 그래도 자비스럽다는, 포로가 된 왕을 죽이지 않고 자비스럽다는 명성을 드릴 것이다 하면서 그 구천을, 천민이 된 구천을 마국간 청소, 돼지우리 청소, 그리고 오나라 왕의 변소 청소, 구전일 다 했어요. 그 구천은 살기 위해서 어금니를 물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나라 왕이 불체병에 걸리네. 불체병에. 그 잘 먹던 오나라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 요새 좀 유명한 의사죠. 그래서 어의를 불러가지고 이제 임금의 전속 의사죠. 그래서 유명한 어의를 불러가지고 임금의 차도를 딱 보니까 이 의원이 진맥을 짚어보고 머리에 열을 보고 이렇게 봐도 이상하다. 이대로 놔두면 폐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지금 열도 40도가 넘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시고 제가 임금의 이 임금의 똥 상태를 알아야 임금의 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광해의 영화를 보면
이병헌 씨가, 즉 이 왕이 전속으로 누는 병기가 따로 있어요. 전속으로 누는 요강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임금들은. 그래서 그 어이가, 유명한 의원이 임금의 똥의 상태를 알아야 임금의 병을 낫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 죽어가는 임금이 아들 보고 세자 보고 너희들 빨리 내 요강 열어가지고 내 똥의 상태를 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아들도 못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도 여보 요강을 열어서 빨리 내 똥의 상태를 만져보시오. 그러니까 부인도 그 간호하고 애주정지 내주하는 부인도 고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신하들 보고 지금 빨리 왕의 이 똥의 상태를 봐야 왕의 건강을 알 수가 있어. 신하들도 고개 푹 숙이는. 그때 천민이 됐던 구천이 제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의 요강을 딱 열어가지고 손으로 똥을 탁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조물락조물락 그러면서 이 똥을 딱 보니까 의원님 폐하의 변 색깔은 약간 거무스름하며 무르옵니다. 폐하 소신이 맛보건대 폐하의 변에서는 약간의 신맛이 느껴집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의원이 무릎을 탁 치더만 무슨 병인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의원이 폐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폐하의 병은 구천 덕분에 폐하의 병이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만 내가 드리는 약을 드시면 툴툴 토고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한약을 탁 지어드렸어요. 석 달 되니까 정말로 그 의사 말대로 언제 아파냐는 듯이 일어선 거예요. 다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나섰습니까? 그 천민이 된 올나라의 왕 구천 때문에 병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 왕으로 볼 때는 오나라 왕으로 볼 때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다시 소생한 뒤에 그 오나라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가상하고 고마운 일이구나. 어느 누가, 어느 신하가, 어느 세자가, 어느 왕비가 주군의 똥을 맛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구천을 풀어주고 구천을 석방해 준 거예요. 너는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리고 옆에 오자서가 옆에 충신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폐하, 저 구천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옵소서. 폐하의 똥을 먹은 것은 고구로 살아 돌아가기 위한 계략일 뿐입니다.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니라면 내 똥을 쉽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러자 그 충신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차는 그 오나라 왕이 구천을 친히 좋은 술에 태워가지고 검은 폐물하고 해가지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구천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 신은 죽었어도 대왕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갚겠나이다. 이렇게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충신이 대왕이시여 저자를 자신의 고구로 보냈다가는 필히 군사를 일으켜 대왕의 목을 칠 것입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입시오. 그러니까 시끄럽다. 니 같으면 내 똥 먹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구천이 고국으로 살아 돌아와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나라 왕이 의심하지 않게끔 추석, 설날, 생일 때 검은 폐물하고 검은 모하고 또 오나라 왕의 궁궐을 새로 진다하면
좋은 목재하고 좋다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의심 안 하고 오나라 왕은, 부차왕은 주색에 빠졌어요. 맨날 저녁 되면 술잔치를 한 거예요. 맨날 대왕이 국정은 보지 않고 여색에 탐하고 술에 탐하고 이러면, 주색에 탐하다 보면 나라는 돌보지 아니하고 신하들도 부패하게 되고 점점 그 오나라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군기도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즉 그 나라의 국력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천은, 올나라의 왕 구천은 이 어금니를 깨물면서 군사들을 일으키고 군사들을 키우면서 자기 머리맡에 곰의 쓸개를 딱 달아놨어요. 곰의 쓸개를. 자신의 마음이 해해질 때마다 곰의 쓸개를 맛을 딱 보면서 내 이 쓴맛을 잊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오나라 왕한테는 검은 폐물과 명절과 생일을 잊지 않고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 세월이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나라의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해지고, 그리고 그 오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민들이 굶어 죽을 때 농작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을 못 주니까. 그래서 오나라 왕이 여봐라, 곡식창고를 열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도록 하여라. 이래가지고 곡식창고를 열었는데 곡식창고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굶어 죽고 병사들도 굶어 죽고 백성들도 굶어 죽고, 정말 오나라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올나라의 구천왕이 때는 이때다 해서 5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것만 한 달 만에 오나라를 접수해서 그 오나라의 왕 부차를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구천 왕 무릎에 딱 꿇어 앉았어요. 그래서 구천이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빼앗겼을 때 당신이 나의 목숨은 살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해치진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해서 오나라의 왕은 자결했어요. 그리고 오나라의 왕 부차가 죽으면서 이 말을 남겼어요. 내 어찌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꼴이 되었던가 하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뭘 느꼈습니까? 그 충신 오자서가 수십 번을 옆에서 충언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차 왕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 충언과 조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서 결국에는 파멸의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가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었든지 나에게 좋은 이야기든 쓴 이야기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은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